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5절까지 말씀 어떻게 봉독하는지 어제 한번 해보셨죠?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화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10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감사하라까지 읽고요.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재밌죠? 평상시 그렇게 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 성경 봉독이 어디 있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박자와 운율을 잘 맞춰서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편은 글자 그대로 찬양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찬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니까 제사를 마치고 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또 성전에서 내려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혼자 부르기도 하고 함께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시편이고요.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또 같이 찬양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만이 자기를 자아에 대해서 알고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고민하고 또 깨닫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어떻게 하나요? 감사하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는 인간밖에 없죠. 근데 존재를 아는 것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창조주를 알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생명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었을 때 그 기억 생생하죠? 별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생명이 어머니 태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요. 그 어머니 태가 그 생명을 10달 동안 품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났죠. 인체를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인체를 신비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인체는 신비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우리 존재 자체는 이건 아무것도 어떻게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이건 자체가 신비입니다. 지구도 신비 아닙니까? 지구는 어마어마한 신비 아닙니까? 별로 사는데 이렇게 그냥 복잡하다 보니까는 이 지구의 존재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비를 잘 못 느끼고 계시죠? 그 엄청난 별 속에 그 우주는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이제 좀 과학이 알고 항공학을 알고 우주항공을 알고 나니까 우주에 대해서 우주도 신비라고 말하죠. 생명도 신비라고 말하고 인체도 신비고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신비고 우주도 신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잘 지은 집도요, 몇십 년 못 가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러나 이 우주는 그저께 뇌과학자가 항공학들을 해서 얘기하는데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창조됐다. 창조되도만 하고 우연히 생기고 저절로 생겼다. 오케이. 그렇다고 치는데 138억 년만 전에 지어진 게 우연히 생겼던 빅뱅으로 생겼던 게 지금까지 오면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냥 그 질서 속에서 법칙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인간이라면 요즘 정말 네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재 자체에서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
그래서 136편의 그 감사의 첫 선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뭐예요? 자기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뭘 하나님이 나 혹시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해내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마귀의 소속에서 구원해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두 번째 아주 위대한 감사의 명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을까요? 10절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왕자, 예외가 없었죠. 바로의 왕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넘어가야죠. 아니 그 다음 넘어가라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 왜 그랬을까요?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요.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어떻게 할까요?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도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더라.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어떻게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는. 자, 애굽에 난 모든 장자 초태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가 하나님 신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져냈었을 때 그들이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되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목숨을 잃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바로 왕이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너희를 인도해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더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남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한 지 430년이더라. 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에 보니까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다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절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야훼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어와 주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야훼께서.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야훼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창조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야훼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왜 그럴까요? 야훼 하나님의 뜻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물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신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 또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나오죠.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아시느냐? 누가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 야훼께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혹시 가끔 가다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스스로 계시는 분 계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그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로 10절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감사하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기록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무슨 손으로? 강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이걸 신인 동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과 하나님과 인간이 동형,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팔이 있으시고 무슨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이시라 형체가 없으시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강한 능력을 말할 때에 팔을 쓰죠. 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강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강한 손과 때로는 편팔,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한 손으로, 이런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14절로 16절을 보면 14절을 볼게요. 14절에 보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과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아느냐? 이런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자자손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과 말씀의 교육을 시킬 때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연히 재수가 좋고 무슨 때가 맞아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구전해서 모이면 부모가 자식들을 놓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을까? 홍해수를 가르셨습니다. 홍해수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기 14장 15절 21절에 보면 홍해수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가운데 하면 그 바다가 스스로 갈라지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 바닥을 지났는데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계속 이어가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어떻게 하나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 읽으려고 여기까지 읽어온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홍해수는 우연히 갈라진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이 아닌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홍해수를 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에서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강한 손과 편팔로 마귀의 세력을 패퇴시키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되 홍해수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홍해수와 홍해수 이 편과 저 편이 달라요. 이 편은 애굽이고 저 편은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끊어지고 세상과 단절되면서 새로운 출발과 결단할 때에 홍해수 바닥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마치 홍해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것이 끊어지고 옛사람과의 습관이 끊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침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뭐 날짜는 혹시 기억 안 하시다 못하라도 그 침례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 깜먹저녁의 이 세상의 모습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침례예요. 침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갈라 나올 때에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식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에 새로운 생명의 출발 꼭 기억하시기를,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가를 때에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면 25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애굽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통과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수 바닥은 아무나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통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우연이나 재수나 요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이러려고 뭐 했나 뭐 이런 말이 좀 유행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러려고 뭐 했나 그렇죠. 사실은 내가 이러려고 뭐 했나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내가 이러려고 뭐 한다는 의미로 살면 허무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수 가운데 엎드려 드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적을 끊어져 버리게 끊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6절이죠. 26절로 3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애굽의 사람들이 그 물속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나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재수가 좋았나요? 아니죠. 그날에 야훼께서 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 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으며 31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냥 나왔어 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세밀하게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수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그 물속에서 막아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앞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 속에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다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하나님 앞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지나간 삶 속에 세밀하게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앞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도 그분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수는 열어주시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실고 우리 대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친히 대적해 주셔서 그걸 통해서 그 많은 문제거리가 변하여 뭐가 될까요? 간증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